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그 요한계시록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나팔절은 그 한 이틀 나눠서 해야 되는 게 사실 맞는데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해도 한 40분 정도 걸릴 것 같기는 해요. 아무튼 뭐 그런 거죠. 뭐 아무튼 최대한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나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7나팔 첫째에서 7나팔까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큰 주제로 나누면 세 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7인, 7나팔, 7대접입니다. 근데 7인은 그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현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7나팔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상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그리고 7대접은 마지막에 휴거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당하게 되는 환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팔이라는 것이 첫째부터 7째 나팔까지 불어가지고 막 진행이 되는데 이 진행 속도가 성경은 굉장히 빠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나팔이라는 것이 우리가 7절기에 나옵니다. 7절기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오시고 죽으신다는 그 유월절, 그리고 부활하시는 초실절, 그러고 나서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얘기하는 무교절, 그러고 나서 이제 50일 후에 일어나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는 오순절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4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나팔절이 불어집니다. 7월 정도에 이제 나팔절이 불어지는데, 나팔절이 딱 불면은 이 나팔절은 굉장히 짧습니다. 나팔이 딱 불고 그 다음에 대속죄일을 지나서 이제 마지막 초막절까지 15일 안에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팔은 불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불어지면서 7째 나팔까지 순식간에 불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나팔절은 어떻게 시작되냐면은 첫째 나팔이 불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떨어지면서 땅과 수목과 풀의 3분의 1이 태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시간 때문에 나팔절을 그러니까 굉장히 자세하게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거를 들으시다 보면은 옛날에 들었던 것이 어느 정도 생각이 나실 거고, 그리고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삼마교회 유튜브에 그 이일선 목사님이 하셨던 그 50몇 차 굉장히 긴 게 있습니다. 나팔도 다 하나씩 해가지고 한 게 있으니까요. 그거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반단지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나팔이 딱 불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불과 땅과 수목이 탄다는 것이 뭐냐면은 이제 나팔이 불기 시작하면 처음에 일어나는 증상이 뭐냐면 전 세계에 이제 환경의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연 재앙의 문제들과, 그리고 그 불들이 모든 숲들이 타면서 이제 공기가 오염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전 세계적인 어떤 환경 문제가 일어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부터냐면은 우리가 산업화 시대가 1800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세상이 그렇게 막 공기가 나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산업화 시대가 시작되면서부터 이제 석탄을 떼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 이제 원자력까지 또 터졌죠. 그런 일들이 생기면서 이제 전 세계적인 문제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이상기온도 그런 것들이죠. 지금까지 환경 파괴로 인해 가지고 지금 거의 정점을 찍다 보니까 가까운 일본도 40도가 이번에 넘었더라고요, 여름에. 우리나라도 좀 있으면 40도가 넘을 겁니다. 거의 4도 막 5도까지 올라갔죠,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이 전 세계적인 어떤 기후 변화와 그리고 또 전 세계적인 자연 재앙들, 환경 파괴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나팔의 처음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둘째 나팔은 뭐냐면은 불 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큰 산 같은 것입니다. 큰 산이 아니라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지는데, 그 바다에 그 산이 떨어지면서 거기 있었던 생물, 바다에 사는 생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그러고 나서 그 위에 떠있던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큰 산 같은 것, 원래 산이라는 것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던 곳, 율법을 받았던 곳, 하나님을 만났던 곳. 그런데 그 큰 산이 변질되어서 같은 것이 돼버린 겁니다. 교회인데 교회 같지 않게 된 것, 그 타락한 것이 이제 떨어져 가지고, 바다는 뭘 얘기하냐면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그 세상 안에 있는 사람들 3분의 1이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교회의 타락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3분의 1이 더 이상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예 죽어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그들은 복음을 들으면서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인류 3분의 1은 이미 태어나자마자 지옥행이 확정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위에 떠있던 작은 배들은 뭐냐면은 교회들입니다. 작은 교회들이에요, 교회들. 그런데 그 큰 교회가 타락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작은 교회들에도 파장이 생겨서 작은 교회들 3분의 1도 타락해서 그 3분의 1에 타고 있는 성도들도 죽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나팔이 불게 되면은 이제는 주의 종들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타락하는 걸 넘어서 이제 그 근본인 주의 종들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 10절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는 별은 주의 종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횃불 같은 불도 아니고 횃불 같이 타는 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변질된 주의 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은 가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변질된 거죠. 변질된 겁니다. 불이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주의 종이, 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주의 종이 성령을 받지 않고 막 능력이 없는 그런 주의 종이 아니라 능력도 있고, 그리고 또 권능도 가진 주의 종입니다. 근데 뭔가 다르다는 겁니다.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이게 떨어집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물샘에 떨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샘에. 그래서 그 물샘이 쓴쑥이 되어서 그것을 먹는 자들이 많이 죽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의 종이, 변질된 주의 종이 이제 물샘에 떨어지는데, 물샘은 뭡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샘에서 이제 은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타락으로 인해 가지고 그 물샘이 쓴쑥이 되어 가지고 그 말씀을 먹는 성도들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원래 물을 마시면 우리가 살아나고 생명이 임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듣고 주의 종의 말씀을 듣는 만큼 그 영이 죽게 되고, 결국에는 얼마나 죽느냐? 성경에 많이 죽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분의 1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3분의 1 이상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주의 종이 떨어졌을까요? 분명히 불을 가진 주의 종인데 그 불이 변질이 된 다음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주의 종이 떨어져서 그 말씀이 변질되고 그 말씀이 변절되어 성도들을 쓴쑥이 되어 죽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예레미야에서 굉장히 정확하게 nak혀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3절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이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아멘. 그러니까 그 주의 종이 변질된, 횃불 같이 타는 이상한 뭔가가 변질돼 가지고 떨어진 이유가 뭐냐면은 그가 바알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바알이 뭐냐면은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풍요의 신이죠.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이 세상의 기복신앙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그 뜻을 가감없이 정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성도들의 비위를 맞추고, 그리고 성도들을 끌어모기 위해서 막 축복만 이야기하고 막 사랑만 이야기하고, 그리고 야 죄가 아니다 이렇게 세상의 사상에 변질돼서 이야기를 하니까 결국에는 그 말씀을 먹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물인데 그 안에서부터 썩게 되어서 결국에는 죽게 된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빠져 변질된 주의 종이 그 말씀을 전할 때 성도들한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은,
예레미야 14절에 곧바로 적혀 있는 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산마에서는 얘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라. 그리고 성도들끼리 막 싸웁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용서해라. 그러면서 편을 그렇게 들어주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좀 위로해 주더라도 결국에 그 주의 종의 마지막의 말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너한테 용서를, 원수 사랑을 가르치려고 그러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거짓 주의 종들은 위로만 합니다. 위로하면서 편 들어주고 누가 잘했니, 누가 못했니, 내가 생각하기에는 너가 잘한 것 같은데 너는 조금 여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너는 그렇기 때문에 너는 가해자야. 막 이렇게 하면서 누구의 편을 들면서 당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은 그 주의 종들은 죄를 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세상의 함의 문화와 그 사상에 빠져가지고 죄인데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성도들이 회개하지 못하게, 돌이키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고, 양보해야 되는데 양보하지 못하게 만들고, 원수 사랑을 해야 되는데 원수 사랑을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주인을 바로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그것을 내려오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주의 종들이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경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나누는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먼저는 열매로 알지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선지자는 인격이 다릅니다. 언어가 다르고요, 행동이 다르고요, 삶이 다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참 선지자가 뭐 예수님과 동일하고 똑같다 막 그 성품을 갖다가 아닙니다. 참 선지자는 항상 회개합니다. 문제는 일으키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문제를 알게 되고 죄를 깨닫게 되면은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나서 돌이킵니다. 더 이상 그 죄를, 범죄를, 그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말씀대로 살질 않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들의 언어는 강하고요, 그들의 감정은 굉장히 고양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들의 삶은 거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 특징이 뭐냐면은 굉장히 평안합니다. 사람들은 설교를 들을 때 막 마음이 평안하고 뭔가 막 이러면은 굉장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것을 좋은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치유와 검이 같이 있습니다. 검으로 도려내고 그 도려낸 자리를 치유하고 생명을 회복시키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는 검이 없습니다. 검이 없고 그냥 항상 좋은 얘기 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또 사랑으로 해주고 또 덮어주고 여기까지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도 평안하고 말씀이 맨날 꿀송이와 같고 막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거짓 선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마음이 찔립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에서 나를 회개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돌이키게 만들고요,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말씀, 온전한 샘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좋은 교훈을 전해주고 세상의 말, 설교 강대상에서 막 세상 얘기하고 막 드라마 얘기도 하는 주의 종들이 꽤 있더라고요. 막 드라마 얘기하고 막 뭐 이런저런 막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듣기는 좋습니다. 재밌긴 되게 재밌어요. 막 설교 들으면서 막 와 깔깔깔깔깔 막 웃고 막 야 오늘 참 은혜 받았어 막 그러면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마음은 어떻게 되냐면은 15절에 2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순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시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 달콤한 것 같은, 그 즐거운 것 같은 재밌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 영은 죽게 되고 결국에는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대상에서 들어야 되는 말씀은 막 마음이 편하고 막 좋고 교훈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주의 종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도 있지만 복음도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고 돌이키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그 율법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그리고 용납함이 있고, 그리고 연약한 자를 덮어주는 긍휼과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 앞에 있는 율법과 그 계명을 빼어놓고 오직 그냥 복음만 전한다는 것입니다. 위로만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거짓 선지자들의 또 반대는 또 그거죠. 맨날 율법만 전하는 것도 그것도 문제입니다. 복음을 빼고 율법만 전하는 것은 그 마음에 수술을 하고 도려낸 다음에 더 이상 치료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연 치료가 되는 사람들은 알아서 살아남겠지만, 그러나 자연 치료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율법을 통해서 죽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과 복음이 함께 움직이는 것, 그것이 바로 참 선지자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그냥 듣기 좋은 말씀, 그냥 듣기 막 마음이 편한 말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돌이키게 하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방주를 지으시고, 그리고 함께 방주를 지어 나아가는 우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나팔이 불기 시작합니다. 이제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교회들이 타락하기 시작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주의 종까지 타락합니다.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종말은 그렇게 이루어진다 그랬었죠. 주의 종이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과 세상이 타락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말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나팔이 불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은 해와 달과 별의 빛이 3분의 1이 사라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꺼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전 세계의 성령의 역사의 3분의 1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교회가 빛을 잃었고, 그리고 또 주의 종이 빛을 잃자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해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리고 또 달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의 영광이고, 그리고 별은 주의 종들이죠. 그러니까 주의 종들의 3분의 1은 거짓 선지자라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주의 종 전체의 3분의 1은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무서운 것이 그겁니다. 마지막 때는 어떤 선지자, 어떤 주의 종 밑에서 교회를 다니는가에 따라서 그 성도의 구원까지도 결정될 정도로 마지막 세대는 정말로 무서운 세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나팔이 분 다음에 거의 네 번째 나팔이 끝날 때 그 천사가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13절에 보면은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섯째 나팔부터는 뭐가 시작되냐면은 화가 시작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에서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아멘. 이제는 땅에 떨어졌는데 그게 뭐예요?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이 별은 횃불과 같이 타는 별이 아니라 진짜 별입니다. 진짜 주의 종인데, 그런데 이 주의 종들도 땅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 나팔이 부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천국의 열쇠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주의 종이 땅에 떨어져서 천국의 열쇠를 든 게 아니라 무저갱 지옥의 열쇠를 들고 이 땅에서 지옥의 문을 연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지옥의 문을 열어버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그 안에서 이제 막 연기가 나옵니다. 연기가 나와서 모든 공기와 이 위를 가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하늘에 해도 보이지 않게 되고, 달도 보이지 않게 되고, 별들조차도 보이지 않게 되는 모든 것들이 가려진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려지는 것이 뭐 때문에 가려지냐면은 그 무저갱에서 나온 연기로 인해 가려지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상입니다. 사상. 하나님의 거룩한 바람이 부는 은혜의 사상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변질된 지옥에서 나온 사상. 이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검은 말 시대에서 얘기했던 그 함의 문화와 함의 사상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리고 또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포스트 모더니즘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법을 파괴하고 동성애와 젠더를 옹호하고 이 모든 것들로 인해 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전 세계적으로 다 가려지게 되고 결국에는 그 안에서 황충들이 나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황충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 메뚜기 막 재앙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에. 그리고 우리가 메뚜기 같은 거 막 날아다닐 때 막 큼지막한 엄청 큰 겁니다. 황충이라는 게. 그래서 모든 식량을 갉아먹고 죽음을 주는 것이 바로 황충입니다. 그런데 이 황충의 특징을 성경에서 보면은 막 이빨이 있고 막 호심경이 있고 머리에 막 왕관이 써 있고 그런데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세계 지도자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함의 문화에 변질된 함의 문화가 결국은 뭐예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신사회주의, 좌파입니다. 이 사상을 가진 세계 지도자들이 전 세계의 모든 지도자들이 이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의 여러분 대통령들과 지도자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들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다 좌파 사상에 물든 사람들 아닙니까? 사회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고 아시아는 전부가 다 그렇죠.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유럽은 또 어떨까요?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상으로 물든 사람들이 어떤 일을 벌이냐면 성경에는 이들이 전쟁을 준비한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이 몇째 나팔 때인가 계산을 해본다면은 5째 나팔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코로나가 분 다음에 전 세계에서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도도 옛날보다 더 안 되고요. 그리고 또 교회 문도 닫히고 여러 가지 온라인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어린 아이들한테 세상에 그 거짓된 사상들이 주입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코로나 때 온라인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온라인에 친숙해지면서 이제 어린 아이부터 어른까지 그 영화와 드라마와 여러 가지의 매체를 통해 가지고 그 생각과 그 마음이 잠식당하고 변질당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빛을 잃게 되고 성령의 역사가 더 사라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되어서 결국에는 이 세상에 마지막이 온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 세계입니다. 6째 나팔부터는 이제 좀 있으면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올 세계. 이 지도자들이 전쟁을 준비한다 그랬습니다. 전쟁을 이제 막 준비하는 겁니다. 지금 전쟁 준비하고 있죠. 지금 성경에 적혀 있는 대로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 경제 동맹을 맺었고 그리고 또 나토와 미국이 더 강화됐습니다. 동맹이. 예전에 나토 그게 이제 막 미국을 빼고 막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가 있었는데 둘이 이제 딱 연합을 하니까 지금 공조가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나토와 미국이 지금 거의 막 형제가 됐어요. 그래서 아무튼 전쟁이 일어나는데 지금은 전쟁 준비하고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준비한 다음에 이제 몇 년 후에 터질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기 계신 분들은 웬만하면 다 보실 겁니다. 3차 대전 터지는 거는. 그런데 6째 나팔이 딱 불면은 이제 2번째 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번째 화. 그리고 아까는 1번째 화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게 1번째 화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시죠. 핍박 많이 당했죠. 그런데 그것은 이제 시작입니다. 아직 시작도 안 한 겁니다. 이제 2번째 화부터 진짜가 시작이 됩니다. 저번에 어제 얘기했던 대로 2차 세계대전 때 1억 명이 참여했고 군인이 2,700만 명이 죽었고 민간인이 3,400만 명이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3차 세계대전은 성경에서 2억 명이 참전하는 전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3분의 1, 7천만 명이 사망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려면은 우리가 민간인은 한 1억 정도는 죽는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는데 그냥 승리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지진이 떨어지고 초자연적인 어떤 역사로 인해 가지고 그 전쟁에서 승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3차 대전은 재앙의 끝이 아니라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후에 있을 식량 전쟁 때문입니다. 그 후에 있을 식량 문제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8에는 이 식량 전제와 이 전쟁으로 인해서 검과 흉년으로 인해서 인류의 4분의 1이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억이 죽는 겁니다. 20억. 왜냐하면은 여러분 2억 명이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전쟁을 통해서 막 뭐 이거 한 민간인까지 2억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세계 물류가 돌아가겠습니까? 돌아갈 수가 없죠. 돌아가지를 못합니다. 돌아가지를 못하니까 자급자족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자급자족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식량 의존율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나라마다 80%인 나라도 있고 40% 50%인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 거의 40몇 프로 되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식량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나마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그래도 뭐 돈 많이 주면 어느 정도 구할 수는 있겠죠. 쉽지는 않더라도 구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사람들은요, 인도 사람들은요, 또 남미 쪽은 그래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아프리카에서 어마어마하게 죽을 겁니다. 인도와 그리고 중동 쪽에서도 어마어마하게 죽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20억의 인구가 죽게 된다라고, 이 전쟁 후에 식량 문제로 죽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재앙을 보고도, 그리고 이런 재앙이 성경에 적혀 있고 이것이 성취되는 것을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을 원망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저주하고 더욱더 우상을 섬기고 더욱더 쾌락에 빠져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3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그리고 20억의 인구가 죽고 나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중간에 이제 최후의 뭔가가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은 계시록 11장 3장 6절에서 최후의 부흥이 이 땅에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두 증인의 부흥입니다. 이 두 증인의 부흥은 길지 않습니다. 3년 반 동안 일어나는 부흥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3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말 그대로 말씀을 전하면은 성령의 불이 입에서 토해지고 막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만진백인데 일어나고 눈먼 자들이 다시 보고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최후의 남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와 부흥이 전 세계적으로 마지막으로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은 계시록 11장 1에서 2절을 보면 이 부흥의 역사는 뜰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 이미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 사람은 이때도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믿음은 있고 싸우고 있는데 그 믿음이 연약하고 불이 약해가지고 흔들리고 있는 자들을 위한 겁니다. 그래도 회개하고 그래도 성소 안에 들어와는 있는 자들, 그들에게 이제 마지막 불을 심어줘서 그리고 휴거할 수 있는 믿음을 마지막으로 준비해 주는 시기가 바로 두 증인의 부흥, 최후의 부흥입니다. 3년 반에 있는. 그러면 이 두 증인이 누구겠습니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와 주의 종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준비를 해야 되냐면은 이때를 위함입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선지자들과 주의 종 같은 권능을 가지게 되어서 전 세계로 퍼지면서 마지막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그리고 3년 반 동안은 사단이 그들을 건드릴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너무나 강력하게 그들에게 임하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그들을 건드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둘러싸였을 때 절벽 앞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유유히 그 사이를 걸어가셨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가지고 그 때가 끝나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니까 이제 그 예수님이 잡혀서 죽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날 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한테 잡힌 거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3년 반 기간 동안은 누구도 이들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3년 반이 끝날 때쯤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한 명씩 한 명씩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두 증인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순교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전하다가 마지막에는 순교를 하게 되면은 이들이 다 순교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일 후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이제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천사와 그 호령과 나팔 소리를 들고 이 땅에 강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강림은 이 세상의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그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믿는 자들은 할렐루야를 외치지만 그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절규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피눈물을 흘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들었던 그 복음이 진짜거든요. 그리고 이제 진짜 심판이 올 거거든요. 모두가 다 이제 고통 가운데서 지옥에 떨어지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것이 진실인 것을 깨닫고 나가지고 절규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곱째 나팔이 분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남은 자들, 휴교되지 못한 자들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곱 대접의 심판이 나타나는데, 이 일곱 대접 심판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들을 또 일으키시냐면은 이스라엘의 회심을 또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강림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보았고 그가 그리스도인 걸 깨달았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들이 큰 회심을 한다고 성경은 적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회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이제 모두 다 순교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회심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핵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세상이 하나씩 하나씩 끝나가기 시작하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또 놀라운 것이 뭐냐면은 이 핵전쟁이 터지는 가운데서도 그리고 또 표를 맞는 가운데서도 이제 표를 맞기 시작합니다. 표를 안 맞으면은 매매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표를 받고 이 핵전쟁이 터지는 와중에서도 그래도 구원받을 자들이 남아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남아있다라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산에 숨은 자들입니다. 더 이상 이런 도시에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급자족하면서 산에 숨어서 광야에 숨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마치 카타콤처럼 이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도 남아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늦게 깨달은 거죠. 너무 늦게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본인이 회심하고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표는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산으로 들로 광야로 도망가고 지하로 숨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래서 이들은 순교 아니면은 죽음 아니면은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일성 목사님께서 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이때를 위함입니다. 휴거 받을 믿음은 없어요. 그런데 휴거를 보면은 깨달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표는 받으면 안 돼요. 뭐 받기 싫어요. 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목숨을 걸고도.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급자족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죠. 그리고 그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죠. 그래서 여러분 돈 벌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들려 올라갈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 마지막 준비는 준비하지 못하지만 마지막에 깨닫고 표를 받지 않을 사람들을 위한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그래서 땅을 사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농사를 짓는 기술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전체적으로 모든 사람들한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체적인 환경들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과정들이 됐을 때 언제 그때 땅 사고 뭐 그럽니까? 사는 데다 움직이고 사는 데다 피하는 거지. 안 그러면은 나라에서 막 거기 빼앗고 쫓아낼 거 아닙니까? 다시 표 받으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지역을 사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때를 위한 것이죠. 여러분, 그 2년 전에 이일성 목사님께서 이 설교를 하셨었죠. 그리고 그때 동일하게 말씀하신 게 그겁니다. 준비해야 된다.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2년이란 세월이 우리가 지났지 않습니까? 2년이 지났죠.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준비하셨습니까? 얼마나 준비하셨습니까? 여기 나올 정도면 다들 어느 정도는 많이 준비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준비를 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했지만 또 여러분들의 자녀는 또 얼마나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먼저 깨달은 자들이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기도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잔을 대신 채워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의 은혜의 분량을 부모나 아니면 형제가, 기도하는 형제가 그것을 대신 채워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혼자서 채우지를 못하니까 대신 채워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1시간 이상을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 돌아오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우선순위를 바로 하시고 그리고 또 결단하시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저는 30분 정도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1년을 결단하시고, 그리고 1년 정도 하셨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1시간을 결단하시고, 1시간을 이제 했으면은 1시간 반을 결단하시고, 그 다음에 1시간 반을 했으면은 여러분들의 만약에 자녀와 가족들이 믿음이 없고 막 흔들리고 방주를 짓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 2시간 기도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다 그래도 30분 이상씩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은 1시간에서 1시간 반만 기도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정도만 규칙적으로 기도해도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저주를 온전히 끊어내고 자녀들을 하나님께 돌이키게 만드는 회심의 역사와 그 역사들을 자녀에게 일으키기 위해서는 2시간 이상의 기도는 필요합니다. 언제까지요? 자녀가 돌아올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그리고 그것은 손자, 손녀가 또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계속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영원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지 기도하지 않으면 일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시죠. 5처녀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들이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안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뭐예요? 본인 살 만큼만 준비한 겁니다. 그걸로는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죽으면은. 그런데 이제 3차 대전이 터지고 환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시작하면은 그 믿음 가지고는 그 기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도 우리가 뭐 새벽 예배 나오고 뭐 21일 나올 정도의 분들이면은 그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있을 것입니다.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문제가 아닙니다. 저도 문제가 아니에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지금 상태로 그냥 가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자녀들이 문제인 겁니다. 손자 손녀가 문제인 겁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야지 그게 후손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부시를 꺼뜨리지 않는 서머나 교회와 그리고 또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두 증인의 부흥을 누가 감당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권능을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가 그것을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의 통로로 쓰임 받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세대 우리가 그들에게 방주를 짓는 법을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함께 방주를 짓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왜 한국 땅에 태어나셨습니까? 왜 삼마교회에 주님께서 부르셨겠습니까? 다음 세대를 위함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세대를 위함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주님의 거룩한 빛이 되고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그 거룩한 불로 인해 가지고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한국 땅에 태어난 이유고 삼마교회 다니는 이유고 그리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선순위를 점검하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그리고 결단을 넘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것을 행동으로 씨를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간다면은 하나님의 역사와 그 거룩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심어지고 손자 손녀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손길이 임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예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로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하여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위한 방주를 거룩한 성전을 우리 마음 가운데 짓게 하여 주시고 나만 짓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에게 짓는 것을 도와주고 함께 방주에 타는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